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회들이 잘 모일 수 없고 또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로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나 본연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이해가 좀 이렇게 희미해지고 그런 상황이 될까봐 염려스러운 마음도 들고 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사실 설교자들끼리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사실 성도님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설교는 설교자, 목회자들에게만 속한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오픈되어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 설교가 무엇이고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비록 설교를 안 할지라도 성도님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설교가 교회의 부흥과 타락의 단초가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타락, 그 출발점은 항상 설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물론 양적 부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설교가 진리의 보물 창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꺼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볼 때,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거나 교회는 망해가죠. 영적으로. 중세의 교회 또 현대의 교회 모습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설교자가 이 진리의 보물 창고에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공급했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부흥했었죠. 종교개혁 때가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루터나 켈빈 같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충실히 전했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에 관해서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성도가 깨어 있어야지, 저는 정말 이걸 확신합니다. 성도가 깨어 있어야지 목사도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의 수준과 성도의 수준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분별할 줄 알 때 목사도 설교를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야지 정치인들이 똑똑하고 조심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들, 평신도들도 설교에 대해서 알고 성경적으로 심지어 비평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목회자들도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썩지 않고 퇴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본질적인 정의 또는 설교의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먼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설교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을 올가매는 설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들을수록 마음이 노예가 된다. 두려움이나 어떤 그 부담의 노예가 된다. 율법적인 설교가 대표적인 설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을수록 영이 올가매어지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성경적인 설교는 귀에 간지러운 설교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도들도 이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듣기는 좋으나 진실이 아니죠. 기복 설교, 인본주의적인 설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계시는 분,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의 설교는 귀에는 간지럽지만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다이빙대식 설교가 있습니다. 이 수영 선수들이 이 다이빙대를 뛰어서 물로 입수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을 읽어놓고 마치 수영선수가 다이빙대에서 폴짝 뛰는 것처럼 그냥 어디론가 뛰어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
뭐 본문과 상관없이 정치 얘기한다든지 사회 얘기한다든지 자기 원하는 얘기한다든지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복음식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 쓰는 듯한 그런 설교들. 예를 들어서 설교자의 주관적인 견해나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 쓰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그런 식의 설교.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근거 없는 감동이나 감정을 자아내기 위한 설교. 여러분,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찡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의외적으로. 물론 은혜 받으면 감동이 있죠. 하지만 감동만을 논하자면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감동하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설교 시간에 고생담이라든지 또는 간증이라든지 본문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덮여주는 것이 설교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선동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카리스마적인,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카리스마적인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연출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아멘 또는 자기 어떤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빈약하면서 목사의 어떤 그 영향력을 또는 영적 지배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선동적인 설교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설교들, 이런 종류의 설교들이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설교, 성경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는 무엇인가? 첫째,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해식 설교.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말씀의 객관적인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하는 설교가 진정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간의 타락과 나약함을 짚어주는 설교가 진짜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너무나 놀랍도록 좋은 소식이죠. 왜 좋은 소식이 필요한가요? 너무나 나쁜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명약이나 명의가 왜 좋은가요? 명약의 효능이나 명의의 역할이 빛나는 이유는 아주 아픈 병든 환자가 있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로 망가진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설교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타락과 나약함을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얼핏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설교자들은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진정한 설교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과 타락과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키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는 설교가 진정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또 우리의 나약함으로부터 우리의 넘어짐으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이 체험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은 설교이다. 그래서 사실 구약을 설교할 때도 신약을 설교할 때도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39절 말씀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 안전해서가 아니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메시아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복음적인 설교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매주 세상에서 지치고 또 영적으로 희미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마사지해 주는 것이다.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과 영에 설교자들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마사지해줘서 그것이 스며들어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메마른 마음이 촉촉해지고 어지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들어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저는 설교의 분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가 끝나봐야 합니다. 설교가 끝나봐야 합니다. 그 설교가 끝났을 때 정말 영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충만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그것이 성경적인 설교가 주는 분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설교는 단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똑같은 것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아주 단순해야 돼요. 아주 매주 단순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설교는 두 번째로 늘 새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삶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복음을 매번 새롭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이지만 정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것이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설교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첫째, 이 설교 속에 인간의 타락이 드러났는가?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났는가? 인간의 죄성이 드러났는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그 안에 전해졌는가? 그것을 통한 영혼의 구원이 있었는가?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